2021년 1월 31일 주일 예배 설교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장 2장을 다룹니다. 다음 주는 마태복음 3장 4장을 다룰 예정이니 주중에 꼭 읽어오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를 제목으로 하여 설교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대략 1년 반 동안 신약을 다룹니다. 신약은 예수님의 생애를 다루는 사복음서로 시작합니다. 사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입니다. 4권이나 복음서가 있는 이유는 여러 증인들이 신빙성을 더할 뿐 아니라 성격이 다른 다양한 독자를 설득하기 위함입니다. 사복음서 중 요한복음을 제외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부릅니다. 공관이란 우리말로 같은 관점이란 뜻입니다. 즉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크게 다르지 않은데 특히 마태와 마가복음은 매우 유사합니다. 앞으로 3, 4개월간 공관복음을 다루겠습니다.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살펴볼 예정이며 필요하거나 도움이 된다고 여길 경우 마가나 누가복음 내용을 참조할 것입니다. 마태복음을 매주 2장 정도 설교한 후에 요한복음으로 넘어갈 예정입니다. 먼저 공관복음의 저자인 마태, 마가, 누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리 마태는 예수님의 12제자 중 하나였고 마가는 베드로에게서 배웠고 누가는 바울의 동역자입니다. 이것만 보아도 각 복음서가 어떠한지를 대략 추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부르셔서 그들과 함께 지내셨는데 그중 복음서를 쓴 제자는 마태와 요한입니다. 마태는 세관에 앉아 일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시며 부르셔서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를 부르신 후에 함께 식사하신 장면은 당시 사람들의 비난을 일으켰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죄인과 함께 먹는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삭개오도 세리였는데 그가 믿은 정황도 마태의 정황과 유사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가 된 마태가 복음서를 쓸 자격이 있음은 분명합니다. 그 다음은 마가입니다. 예수님 공생의 당시 마가는 청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때에 어느 청년에 관한 언급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14장 51, 52절을 보면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헛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오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헛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갔다고 말합니다. 여기 나오는 청년이 마가라고 하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모여 기도하던 곳은 마가의 다락방이었습니다. 마가는 12제자 중에 들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이 사역하실 당시 그를 가까운 곳에서 간접적으로 경험한 자입니다. 또한 마가는 바울의 1차 선교 여행 때 따라갔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첫 도시에서 중도 하차했는데 그 후 얼마 안 되어 로마로 가다가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를 만나 함께 로마로 가서 그와 함께 사역하면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 더 잘 알게 되었습니다. 마가가 로마인을 대상으로 마가복음을 쓴 것은 그가 사역한 로마 교회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누가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엠마오 마을로 가면서 이야기를 나누신 2 제자 중 하나라고 전해집니다. 누가는 마리아를 친히 알고 이야기한 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에 대한 기억을 마음에 새겼다는 언급이 누가복음에 2번 나옵니다. 유대 목자들이 밤에 찾아와서 경배했을 때 2장 19절을 보면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했다고 쓰여 있습니다. 예수님이 12살 때
그를 성전에 두고 온 후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누가복음 2장 51절에 따르면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었다고 합니다. 성전을 내 아버지 집이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마리아가 마음에 새겼다는 사실을 누가가 쓰고 있다는 것은 그가 마리아와 잘 알았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따르면 누가는 바울의 제2차 선교 여행 때부터 그와 함께 헬라 지역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했고 사도행전 마지막 장을 보면 죽을 때까지 바울과 함께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마리아로부터는 예수님에 대한 개인적인 사항들을 알게 되었고 바울로부터는 유대교와 헬라 철학에 대해 매우 자세하고 포괄적인 지식을 얻게 되었고 그래서 누가복음을 쓸 수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로 유대인을 위해, 마가는 베드로와 함께 오래 로마에서 동역하다가 로마인을 위해, 누가는 마리아, 바울에게서 배운 후 헬라인을 위해 복음서를 썼다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마태, 마가, 누가의 기록은 그 구조가 유사하며 반복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처럼 사복음서 모두에 나오는 기사가 있고 중풍병자를 고치신 이야기처럼 공관복음에만 나오는 기사가 있고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처럼 마태, 누가 두 복음서에만 나오는 기사가 있고 삭개오처럼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기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공관복음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 당시 가나안 땅은 로마가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주전 753년에 건국된 로마는 왕정과 공화정을 거친 후 예수님 탄생 얼마 전 초대 황제로 취임한 가이사 아구스도를 황제로 하는 제국이 되었습니다. 주전 4세기 인도 북부까지 영역을 확장했던 알렉산더 대왕의 광활한 헬라 제국은 왕의 사후 넷으로 분할되어 통치되고 있었는데 주전 1세기에 로마는 지중해 세계를 제패하고 지역에 따라 분봉왕이나 총독을 임명해 다스렸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분봉왕이란 대체로 순수한 한 민족을 다스리면서 권력을 왕자에게 상속하는 특권을 누리던 왕인 반면에 총독은 로마가 중앙에서 임으로 임명이나 해고를 했던 관료를 말합니다. 로마 제국은 세계를 정복했고 정복한 땅을 왕이나 총독을 세워 다스렸습니다. 팔레스타인의 경우 어떤 때는 헤롯 같은 분봉왕이 다스리기도 하고 어떤 때는 빌라도처럼 총독이 다스리기도 했습니다. 유대의 경우 예수님 탄생 당시에는 헤롯 대왕이, 예수님이 죽으실 때는 총독이 다스렸습니다. 이렇게 모든 세상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적절하게도 마가는 로마인을 위해 복음서를 썼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 당시 세계를 통치한 나라가 로마였다면 당시의 사상적 배경은 헬라라 할 수 있습니다. 헬라 제국은 알렉산더 대왕이 세운 제국을 말합니다. 알렉산더는 마게도냐라는 나라의 왕자일 때 아리스토텔레스라는 가정교사를 통해 교육을 받았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이상론을 비판하면서 현실 세계를 옹호함으로써 서양 사상의 토대를 놓은 역사상 최고의 철학자였는데 그에게서 배운 알렉산더의 인생 목표는 헬라 철학을 세상에 전파해 인류 문명의 질을 끌어올리는 것이었습니다. 알렉산더는 20세에 왕위에 오르고 22살 때부터 10년 동안 인도 북부까지 정복 전쟁을 하면서 먼 동쪽까지 문명을 전파했는데 그런 헬라 사상은 아주 오랫동안 전 세계는 물론이고 팔레스타인 지역을 완전히 지배했습니다. 주전 1세기에 로마가 헬라 제국의 영역을 지배하면서 세계 패권을 거머쥐었지만
헬라 사상과 언어는 세계를 더 오랫동안 지배했습니다.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쓰여졌음을 봐도 당시 헬라 문화가 어떤 영향을 가졌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헬라어를 쓰셨습니다. 헬라어는 정확한 언어로 인식되는데 철학과 사상을 잘 전달할 수 있는 언어입니다. 알렉산더가 죽은 후 얼마 안 되어 구약 성경은 헬라어로 번역되었고 헬라판 구약 성경을 우리는 70인경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로마라는 나라에서 헬라 문화에 젖어 있었고 헬라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구약 성경도 헬라어 성경인 70인역을 사용하고 인용했습니다. 누가가 헬라인을 위해 누가복음을 쓴 이유도 당시의 헬라 지역 선교지에서 헬라 문화에 흠뻑 젖어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종교적인 배경은 구약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구약이 예언이라면 신약은 그 예언의 성취입니다. 그리스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언과 성취의 공식은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계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가 지배하고 헬라 철학이 논해지고 헬라어가 공용되던 때이지만 그것들은 배경에 불과하고 중요한 것은 신약 성경 전체가 그런 속에서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그의 나라에 관하여 계획하신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창세기부터 끊임없이 예언된 것들이 성취되는지는 매우 중요했는데 특히 마태가 그러했습니다. 마태는 구약의 예언들을 끊임없이 제시하며 예수님이 어떻게 그것들을 성취하시는지를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적, 사상적, 종교적 배경에 대해 길게 설명하였는데 그 이유는 마태는 유대인을 위해, 마가는 로마인을 위해, 누가는 헬라인을 위해 썼음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가 아니라 새 공간 복음이 필요한 이유는 다양한 증인을 세워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함이기도 했지만 당시에 중요한 새 대상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도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저는 마태복음을 기준으로 공간복음을 설명하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참고하는 정도로 그냥 지나가겠다고 하였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지난주까지 구약 성경을 1년 반 동안 묵상해 왔기 때문에 메시아에 대한 구약 예언들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유익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는 마태복음 1, 2장의 줄거리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장은 예수님의 계보와 탄생과 성장을 다루는데 네 복음서 중 마태와 누가만 이것을 다룹니다. 먼저 계보에 대해 말하자면 계보는 보기보다 생각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마태는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내려오는 계보를 첫 장에서 제시하는 반면에 누가는 예수님부터 거슬러 올라가 아브라함뿐 아니라 노아를 거쳐 아담까지 올라가는 계보를 제시합니다. 마태는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총 41대를 제시하고 있고 의도적으로 빠진 사람이 많이 있는 반면에 누가는 요셉부터 아담 위의 하나님까지 가는 77대를 빠짐없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천지 창조부터 예수님 때까지가 총 77대라는 것이 놀랍다고 생각됩니다. 마태가 제시하는 예수님의 계보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 성경이 오리라고 예언한 분임을 확정하는 것이며 누가가 제시하는 예수님의 계보는 모든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이방인도 죄 용서를 얻으면 하나님께 돌아가는 데에 문제가 없음을 강조한다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계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로 시작하는 반면에 누가복음의 계보는 누가복음 3장 23절에 따르면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신다고 하면서 시작합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족보와 마태복음에 나오는 족보가 다르지만 다른 족보에 대한 가능한 설명이 여럿 존재한다는 것만을 언급하는 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계보 다음은 천사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잉태됨을 알리는 것이 기록됩니다. 나타난 천사는 가브리엘이며 총 3번, 즉 사가랴와 마리아와 요셉에게 나타나 수태를 고지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 스가랴는 아내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가질 것임을 가브리엘을 통해 들었습니다. 스가랴는 평생 아기를 달라고 기도했지만 천사가 나타나 아기를 가질 것이라고 하자 믿지 못했고 믿지 못한 벌로 아이를 낳을 때까지 말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6개월 후에 같은 천사 가브리엘이 약혼한 처녀 마리아에게 나타나 메시아의 수태를 알립니다. 마리아는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라고 반응하며 믿었고 정말 마리아는 메시아를 잉태하게 되었습니다. 평생 성전에서 섬긴 나이 많은 레위인 스가랴가 믿지 못하였는데 어린 마리아는 믿었음이 대조됩니다.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자 약혼자 요셉은 소동을 부리기보다는 조용히 혼인을 끊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나 마리아가 성령으로 메시아를 가진 것이라고 알리자 요셉은 천사의 말에 순종하여 마리아를 아내로 맞았습니다. 마태는 헤롯 왕 때에 유대 베들레헴에서 그리스도께서 나셨다고 쓰고 있습니다. 반면에 누가는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하러 갔을 때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에 따르면 요셉과 마리아는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었습니다.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러 온 자들은 둘이었는데 하나는 동방박사들이었고 다른 하나는 유대 목자들이었습니다. 마태는 별을 보고 찾아온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가 경배하며 예물을 드렸다고 쓰고 있으며 누가는 유대 목자들의 경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이 나서 찾아왔다고 하자 헤롯 왕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예수님 가족은 애굽으로 도피했습니다. 헤롯에 대해 잠깐 말하자면 헤롯은 에돔 사람으로 정치적 수완과 나라 건축에 탁월한 재능을 발휘한 분봉왕으로 대왕이라는 칭호를 받을 정도였습니다. 그는 유대인이 아니었지만 젊었을 때 로마로 가서 유력한 정치인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한 결과로 유대왕이 되었는데 그는 유대인의 호감을 사려고 그토록 애썼습니다. 나라를 정비하고 각종 구조물을 지은 이유도 유대인의 호감을 사기 위함이었습니다. 백성의 호감을 얻으려는 것은 좋은 것인데 문제는 그것이 지나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도 유대인 가문의 여자를 얻었고 그를 통해 왕자들을 얻자 왕자들이 자기보다 더 유대인에 가까워 자기 자리를 넘본다고 그들을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결국 자기보다 더 적법한 자가 나타날까봐 항상 염려한 헤롯은 예수님이 유대의 왕으로 나셨다고 동방 박사들에게서 들었을 때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가족은 애굽으로 도피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도피는 오래되지 않았는데 헤롯이 곧 죽고 말았고 그의 아들 아켈라오 헤롯이 유대 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켈라오는 10년 정도 다스렸는데 아켈라오가 못마땅했던지 로마는 정책을 바꾸어 왕이 아니라 총독을 유다에 두기로 결정했습니다. 아켈라오가 자기 아버지의 정책을 이어 혹시라도 예수님을 죽일까봐 다른 총독이 다스리는 갈릴리 나사렛으로 가서 살게 되었다는 것이 마태가 말하는 바입니다. 그 다음은 예수님의 성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목수의 아들로 자라나셨는데 누가복음 2장 끝을 보면
그의 성장기에 일어난 사건 하나를 통해 그가 어떤 분이셨는지를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가족은 매년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으며 그가 12살 때에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가족이 명절을 지내고 집으로 돌아가다가 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찾다 찾지 못해서 다시 성전으로 돌아갔고 결국 사흘이나 되어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성전에서 선생들과 이야기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내 아버지 집이라고 하시면서 성전에 있기를 기뻐하셨으며 마리아는 예수님의 그때 말을 마음에 새겨 두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키와 지혜가 자랐습니다. 수태고지, 탄생, 성장에 대한 요약을 이렇게 마치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계보에 대해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신약의 시작이기도 한 마태복음 첫 구절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입니다. 본절의 명사들은 모두 구약 성경이 중요하게 여기는 단어들이며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계보라는 단어입니다. 옛 개역 한글 성경은 계보 대신에 세계라는 단어를 사용했으나 헬라 원어는 제너레이션, 즉 세대, 족보, 내력으로 번역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특히 창세기에서 가장 자주 사용된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2장 4절을 보면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라고 말씀하면서 에덴 동산과 아담의 창조를 설명하기 전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라고 할 때 이 내력이 바로 계보라는 말입니다. 창세기 5장 1절은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고 말씀하며 창세기 6장 9절은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창세기 10장 1절은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11장 10절은 셈의 족보, 11장 27절은 데라의 족보, 25장 12절은 이스마엘의 족보, 25장 19절은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고 말씀하면서 야곱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37장 2절을 보면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창세기에서 내력, 계보, 족보로 번역된 단어는 지니알러지나 제너레이션으로 번역되며 이 때문에 창세기가 제네시스인 것입니다. 이런 사항들을 고려할 때 그리스도의 계보로 신약을 시작하는 것은 그냥 지나칠 사항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 전체에 걸쳐 계보는 여러 곳에 나타납니다. 즉 마태복음과 신약 성경이 족보로 시작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계보는 창세기뿐 아니라 구약의 예언을 생각나게 하며 모든 신앙의 선조들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이제 신약에서도 이를 계속하고 계심을 알리고 있으며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연히 까닭없이 나타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오신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그리스도의 계보는 마태가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는 자들이 바로 오래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던 유대인임을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예수라는 이름에 대해 설명해 보자면 예수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압제로부터 신자를 이끌어낼 자로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은 다윗 왕국의 재건을 꿈꾸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세상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의 자녀들에게 참된 신앙을 주셔서 사탄의 통치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구원자시라는 의미는 그가 그의 자녀를 사탄의 나라에서 구하여 하나님 나라로 옮기시는 분임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시는데 그리스도는 헬라어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며 동일한 의미의 히브리어가 바로 구약의 메시아입니다. 구약에서는 왕, 선지자,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기름 부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함을 뜻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역하는 자이심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십니다.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모든 민족에게 축복을 줄 자손이 아브라함에게서 일어날 것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님에게서 성취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인류의 복이 되시며 기쁨이 되시며 소망이 되심을 마태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십니다. 구약 성경에 따르면 구약 백성이 대망한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야 했으며 그의 왕좌와 그가 다스리는 나라는 영원할 것이라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따라서 당시 마태의 독자인 유대인이 기대하던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나셨음을 족보를 통해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는 말씀에는 너무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중요하지 않은 단어가 하나도 없는 구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을 죄에서 구원하실 분으로 하나님처럼 전능의 권세를 가지셨기 때문에 계획하신 사역을 완수하실 것이며 인류의 복과 기쁨과 소망이 되시며 세상을 영원히 다스리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오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인간 혈통에 따라 나셔서 인간이 되시지만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참된 하나님이며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마태가 예수님의 계보와 탄생을 통해 전달하려고 의도한 것은 매우 의미심장한 것이었는데 특히 구약 성경과 예언을 익히 알고 있던 자들에게는 더욱 그러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신약 성경과 공관복음은 예수님의 계보와 탄생과 성장으로 시작합니다. 성경에서 아들은 후손을 뜻하며 아버지는 선조를 뜻합니다. 즉 할아버지나 손자 같은 단어가 따로 없습니다. 성경에서 아버지는 그가 아니면 내가 존재하지 않는 분을 말하기 때문에 아버지는 존재의 이유와 근원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존재의 목적과 이유를 하나님에게서 찾아야 하며 그가 하신 말씀에서 찾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이루시고 모든 신자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그의 사역을 완수하신 것입니다.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마음의 변화를 받아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분이 많게 되며 이미 자녀인 자들은 그리스도를 암과 믿음에서 크게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서를 통해 그리스도를 날마다 알아가 크게 믿음이 성장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